봉독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0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장 좋은 열매라고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풀리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오면은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단풍국에 올라온 나들이 계곡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려 알알이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유실수에서 열매를 따느라 눈꽃을 새 없이 바쁜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을이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렇게 아름답던 단풍도 낙엽이 되어 다 떨어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발에 밟히고 썩어갑니다. 그러나 열매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주인이 거둬들입니다. 그러나 열매라고 다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 가운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나뭇잎처럼 무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단풍처럼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이 오면 알곡 같은 성도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나 쭉정이 같은 신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가을을 맞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맺혀야 할 열매를 과연 얼마나 맺혔나 두루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먼저 열매를 맺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대도 실상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이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온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한 6개월쯤 뒤에 오시는 그런 그 예수님은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으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그 불충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의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으니 꺼지지 않는 불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영원히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지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곡 같은 성도는 천국에서 들림받아 영생무궁한 그런 삶을 살 것이요, 쭉정이는 그 반대로, 쭉정이가 되지 않은 그 반대로 영원한 그런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본문 16절로 19절 보세요. 16절로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르쳐서 말씀한 것 같지만 실상은 비유의 말씀으로, 여기 나무는 에레미야서 5장 14절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본문에 나오는 이 나무는 예수 믿는 모든 그런 성도들을 비유해서 좋은 그런 거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성도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또한 나무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와 전혀 다른 그런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사실상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나쁜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착한 그런 행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 슬퍼하며 아주 근심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도 기뻐하며 실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냥 성질내고 싸우고 부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한 마음, 또 선한 그런 이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열매는 악한 행위를 말하나니 곧 육체의 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열매는, 음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불륜의 그런 그 사랑, 또 이 호색, 이 색을 좋아하는,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는 깎아 만든, 나무를 깎아 만든 그런 우상, 혹은 쇠붙이를 녹여 만든 우상, 혹은 돌을 새겨 만든 그런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을 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주술, 어떤 그 수술을 가지고 이제 점을 친다거나 또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일, 또 원수 맺는 일,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이제 또 이렇게 서로 분열하는, 하나 되어야 될 텐데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또 이단은 이게 탈리자 끝단자예요. 이 때문에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살짝 전혀 다른 복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이단, 이를테면은 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등등, 뭐 그전에 또 통일교 같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이단의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소위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바로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나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좋은 나무와 같이 보이는 이 참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나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런 참 선지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나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 둘 다 추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 때에 내가 추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이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이 원수가 와서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졸고 잠자는 성도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고 잠자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그 밭에 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뿐만 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을지라도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처음부터 알곡과 쭉정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알곡도 쭉정이도 다 이제 쭉정이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알곡 없잖아요. 처음에는 다 쭉정이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알곡은 햇빛을 잘 받고 통풍이 잘 되고 병들지 않으면은 이것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 신자가 되면은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여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신앙에 병들지 아니해야 알곡 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꼭 제가 꼭 명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하필이면 이 추감사절날 이렇게 출석률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 이상한 날이네. 이렇게 되면 이게 잘 익어가다가도 이게 다시 잘못 익어서 반죽정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을에 아까 분명히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하시는 주님이 오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키를 들고 가른다고 그랬는데 키를 들고 가르는 이유는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겁니다. 근데 알곡은 어때요? 이 바람은 환란과 풍파, 시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환란과 바람, 시험이 올 때에는 마치 키를 올 때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성도들도 알곡과 같은 신자는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는 호를 다 나가버려요. 근데 반쭉정이는 어때요?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주일은 보면 완전고 어느 주일은 빠져있고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반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지 말고 이제 언제나 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알곡으로 뭉쳐진 그런 알곡 신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씨가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씨는 아담의 씨가 있고 예수님의 씨가 있습니다. 아담의 씨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불신의 씨요, 예수님의 씨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이 심령 안에 싹이 터 자라고 있는 아담의 씨가 있다고 한다면 불신의 씨예요, 불순종의 씨예요. 이런 씨가 있다고 한다면 어서 빨리 제거하고 예수님의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중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방과 그의 왕 이세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수레를 타고 이 아방이 궁 밖으로 나갔다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 주변에 잘 갖고 놓은 그런 포도원이 무럭무럭 자라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았어요. 이걸 보니까 이 아방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 포도를 팔라고 종명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 팔라고 한다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왕도 이게 자기의 그런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그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런 이 밭이라서 팔 수 없다고 하니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냥 자기의 권력으로 나봇에게 강포한 마음 가지고 그 밭을 빼들 텐데 그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는 포도원이라는 이것 때문에 왕이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근심하고 되십니다. 이것을 왕인 이세벨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대왕이 이렇게 잠도 자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서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왕후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때에 아주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향해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랬습니다. 나봇이 아방의 왕후였던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었을 때에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듯이 당신 아방도 동네 개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에서 그런 그 피를 핥아먹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한 거예요. 지금 저주의 예언이에요. 또 이어서 23절에 보면 왕후인 이세벨에게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들이 먹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왕도 죽고 왕인 이세벨도 죽는데 이 죽음이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그런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방도 때가 되니 죽게 되었고 나봇을 죽인 이세벨도 여러 해 후에 내시의 손에 의해서 그만 창밖으로 던져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이때 동네 개들이 와서 그들이 피를 핥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유명한 그런 성군 왕이었지만 한때 실수한 죄로 그만 이제 다윗이 그런 가정에서 음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은 그런 죄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씨, 곧 아담의 씨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이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런 죄를 짓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씨가 없어지도록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주어서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정직한 새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그런 영 이거는 다 없어지게 하시고 정한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씨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싹이 트고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는 기왕이면 많이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러기에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오늘날 이 헌금이에요. 이 헌금에 대해서 한 말씀이지만 사실 만사에 적용이 됩니다. 헌금만 하나님 앞에 파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은 모든 만사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밀이에요. 밀이 아무리 많일지라도 공중에 그대로 있는 한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땅이면 이게 땅에 떨어져야만, 떨어질 때에 겉에 있으면 이게 절대로 싹이 들 수가 없어요.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수분이 이제 이 밀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야 썩어지고 이 몸체는 썩어지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씨가 살아나서 싹이 트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밀과 같이 자기라고는 이 육이 죽어지고 우리의 이 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인 말씀의 씨,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근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또 이런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은 성도들은 옆에서 저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이 붙어 있어야만 수분도 상투작용을 통해서 가지로 뻗게 되어 있고, 또 질소인산가리라고는 그런 거 거름기도 이 삼투압을 통해서 가지까지 뻗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가지로 비유한 것이 포도나무 자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들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분들도 이제 로마서 7장 19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므로 많이 심때 나는 죽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잠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피곤해서 쉬시는 중인데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이런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들 갖다가 일부러 동네로 먹을 것을 달아보냅니다. 그때.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 아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래요? 납비여 그랬잖아요. 납비라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 김대중 대통령을 가리켜서 전라도 사람들은 꼭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생님이라는 것이 보통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높인 말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이런 납비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은 이제 여자하고 이야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대화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특히 사마리아인과는 아예 상종주토답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당시에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어째서 그 사마리아인 이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하고서 이유를 걸거나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180도 변화받아 전도자가 되어서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이 전한 그런 복음을 듣고 이 볼때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권했으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고 잡수시지 않자 제자들은 누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거니라 하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동네 가서 음식을 사오라 해서 사다가 예수님이 해드리니 잡수이지 아니하고 나의 양식은 뭐예요?
너희들이 사가지고 온 그런 음식이 내 양식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누가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하니까 뭐냐고 한다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이 일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을 다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누군가가 전도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보내서도 잡수시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 전도하며 많이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잡수시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감탄하신 겁니다. 지금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는 세상의 그런 산해진미의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어떤 열매예요? 어떤 음식이에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그런 열매로 되어진 영적 양식을 가리켜서 주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고 가장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해하셨으면 하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그런데요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시리라 그럽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모양만 곡식처럼 보일 뿐 쭉정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쉬시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있는가 다 뒤쳐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얼마 있다 곧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 씨가 들어있는 그런 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를 느낍니다. 이 절기는 열매를 거두는 절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두고 있는 열매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은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참으십니다. 쭉정이가 되든지 알곡이 되든지 전혀 거기에 주님께서 관여하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되든지 나쁜 열매가 되든지 아예 아무 열매가 없든지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반드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에 불살라버리며 좋은 열매는 창고에 드리고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좋은 열매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배불리 먹고 즐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 보냈으나 잡수시지 않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전도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그런 어떤 은사로 말미암아 불을 받고 또 방언을 한다거나 또 환상을 본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이런 거 그러면 성령 쭉 많이 받고 또 거듭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에는 방언을 냈다고 하는 이야기 없습니다. 불을 받았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환상 받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누구 기도해주고 병 고쳤다는 이야기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그런 것하고 틀린 것은 거듭난 그런 것 증거 하나가 딱 있는데 뭐냐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저곳 때 물기르러 야고보 물가에 갔던 그런 거 이 사마리아인데 예수님 만나 복음 듣고 변하니까 부끄러운 정도 모르고 동네 가서 전도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곡식 가운데 알곡 같은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내가 굶주려 배고프구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온 식구가 잔치를 하면서 안방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서운해 가시겠어요, 안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들만 먹고 즐기면. 우리만 먹고 마시며 즐기면 추수감사리 돼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주일 가족과 이웃 초청 예배에 사랑하는 이들을 초청하고 전도하여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도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감자들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